자, 오늘 말씀 철로 역정 8번째 시간 십자가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라고 기억하는데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바둑 대결을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인공지능이 드디어 사람을 이겼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만 했는데 작년 12월에 챗 GPT 3.5라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그런 IT 업체 사람들이 모여서 오픈 AI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킬 만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장이나 넣고 뭘 넣으면요 답을 해주는데 이게 개인에 맞춰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 상황, 지역, 연령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답들을 도출해 놓는데 이게 그냥 도출하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이 말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런 답들을 도출해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을 하다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넣으면요 거기서 다시 수정을 해서 새로운 답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빠른 답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짜 뉴스 포탈 많이 클릭해서 위에 상위에 링크돼서 눌러보면 이게 가짜 뉴스다 그런 거 의심할 것도 없이요. 그냥 제가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한 답변들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챗 GPT 3.5라는 AI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이시연 교수가 GPT 제네레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재밌는 내용도 나옵니다. 설교하는 AI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문장을 그대로 쓰면 그냥 어느 정도 설교문이 완성될 그런 정도의 아주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시연 교수가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광고 음성 들으시죠?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타임캐스트라는 AI 인공지능으로 저희들이 자막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음성을 가지고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남자, 2월 달에는 여자, 올해 3월 달에는 남자, 5월 달에는 그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만큼 이게 지금 근데 저희 방송을 하는 제 가까이 계신 분한테 한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한 줄 알아? 그랬더니 너희 교회는 목소리 좋은 사람 참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이제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전 세계에 한 개만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김정은 전도사님이 미드전이라는 AI 그 그림 프로그램을 가지고 철로 역정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천성에 대해서 쓰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쓰면요 그 그림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하나뿐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챗 GPT 3.5에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서 답을 이렇게 내려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성별, 인종, 국적, 출신, 지위, 성격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래요.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과 회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만, 따라서 믿음 없는 회개나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이게 AI 챗GPT 3.5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답을 도출해낸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책의 내용처럼 왜 이런 답이 도출되는 줄 아십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물어보고 어떤 누가 답을 해도 이 답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골고다 언덕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에 바로 그때 좌우편에 있는 바로 두 행악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것이 구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혼자만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옛 성경에는 강도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행악자,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좌우에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가 구원이냐, 너가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막 비난하고 모독할 때, 그때 옆에 자기네들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두 행악자들요 동일하게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네, 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저 자기도 구원 못하네 하면서 모독하는데 같이 곁들면서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이게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두 행악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이게 마가복음에 있었던 두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일하게 조롱하던 그 둘 중에서 한 명이요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한 명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동일하게 모독했던 그 중에서 한 명이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야 내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어. 이분은 모독을 받을 거나 비난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 동일하게 모독을 하다가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급박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요 한 명의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합사해서 모독을 했었는데, 조롱을 했었는데 갑자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야. 아마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그랬는지, 그 죽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요 자기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오직 구원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죽기 직전 두려운 순간,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이 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꼭 데려가
주십시오 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응답하시죠. 맞다. 너가 너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약속했으니, 요청했으니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천국에 갈 때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사를 같이 했던 동반자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누구냐? 바로 이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좌편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우편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몰라요. 예수님 좌편에 있는지 우편에 있는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 우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좌편은 못된 쪽, 우편은 좋은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 그것을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좌수가 아니라 우수를 들어서 축복하셨다고 해요. 제가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제가 왼손으로 축복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오른편에 그래서 있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숨이 갈리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순간 한 명은 천국에 가게 됐고 한 명은 지옥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처럼 극명하게 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동일한 상황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요, 그런 가장 극명한 상황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냐? 병원 중환자실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땅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영원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있는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까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나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하면서 안타깝게 보는 영혼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어요. 바로 그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순간이라 말입니다. 바로 그때라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오늘 광도처럼 끝까지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가끔가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지금 정신이 없고 또 그냥 생각이 없고 몸이 연약해져서 저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래도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치열한 현장이에요. 그때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결정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정신이 혼미하고 잘 알지 못해서 그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영적으로 치열한 현장 중에서 왜 그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냐? 그것은 그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마지막까지 그의 이 땅에서의 삶에 예수를 고백하라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고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자기의 눈을 열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의 아버님의 암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목사님이 가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자꾸만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그 입술이 열려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고 나왔는데 그 성도가 질문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적으로 위로를 드리려고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이끄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영적으로 치열한 현장에서 그 고백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한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요 여지껏까지 기다렸잖아요.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이끌 거를 기다렸는데 그 순간 빼앗기게 되니까 쉽게 빼앗기겠습니까? 쉽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갔죠?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죄를 더 적게 져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됐나요?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강도보다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지금 보니까 자신이 모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게 십자가에 달렸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고 있고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할 바로 그 구세주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새로움도 일으킬 수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순간 바로 그때 그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가 임해요. 그런데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온 인류에게 용서가 임하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구원은요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세 번째, 구원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바로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이 십자가 언덕에서 그 경험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갔습니다. 가는 순간 그의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이 밑에 1층을 내려가 보시면 어제 거의 밤새도록 이 십자가의 길 철로 역정을 잘 준비했어요. 한번 가보시면 대단하다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순례의 길을, 철로 역정의 길을 필그림 하우스 가서 한번 경험해 보자고 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형상으로 바뀌고 마음으로 바뀌면요, 어느 순간 내가 흔들리고 내가 의심할 때 그 형상과 이미지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글라스를 좋아하셨는데, 선글라스 중에서 레이벤 선글라스라고 아세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 편찮으셔서 밖에 잘 못 나가시는데, 이 휠체어를 타고 잠깐 나가실 때가 되면 그냥 나가시면 되잖아요. 꼭 그 선글라스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쓰고 이렇게 나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레이벤 선글라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지 생각난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멋일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향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예요. 어떤 목소리나 어떤 상황이 그려지면 그 노래가, 그 음성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기의 심금을 올리고 이제 내가 다시 이 길에서 벗어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다시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 이 필그림 하우스 가서 그것을 경험하자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형상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시간 하나하나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형상이 십자가 언덕을 보고 그 형상 하나하나를 체험하면서 그렇지, 내가 바로 이런 순례의 길을 걷는 거지, 내 짐이 벗겨지지, 바로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되지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자 하신 거예요. 근데 아쉽게 벌써 이게 다 찼어요. 버스도 세제를 대절하고 또 개인 차량으로 가는데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한번 가보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가보시다 보면요, 십자가 언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의 짐이 벗겨지는 모습하고 거기에 세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짐을 벗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언덕에 올랐을 때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졌을 때 그의 천사가 첫 번째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드디어 내 죄의 짐이 벗겨졌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뺨에서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은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장면이 그 책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존 버년이 이 내용을 스가랴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 옷 벗겨, 더러운 옷을 벗겨, 그리고 죄를 사함 받았으니 새 옷을 입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순례자가 지금까지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 앞에 나아간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느니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뭔지 아시죠? 물리적 변화는요, 모양이 바뀐다 하더라도요, 그 형질은 바뀌지 않는 게 물리적 변화예요. 이따만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잘 조각을 해서 아주 좋은 의자를 만듭니다. 그래도 이거는 돌이에요.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게 돌이 다 갈가져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돼도 이건 돌이에요. 물리적 변화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를 주스로 만들면요, 이건 물리적 변화예요. 근데 포도를 계속 오래 놔둬서 되면 이게 포도주로 바뀌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에탄올로 바뀝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 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포도의 물리적 현상으로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화학적 변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일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다시 죄인의 신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 변화라는 촉매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화학적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의의 옷이 입혀지면서 그는 이제는 다시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지 않은 영적인 화학적 변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것을 선언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영원히 가야겠죠. 만약에 지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시 바뀌어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게 무슨 화학적 변화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장을 찍어줘요.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존 번연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자로 도장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다라는 의미가, 그러면 도장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날인이 됐다, 봉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완전히 밀봉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것을 바꿀 수도 깰 수도 변화시킬 수 없이 이제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원히 밀봉이 되어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마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선 봉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을 양육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세례 문답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의 죄, 예수 앞에서 있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거, 그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눈물을 배웠습니다.
예수 앞에 서서 구원하신 그분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자유함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유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배웠습니다. 자유함을 배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답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어느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너도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살 때 너도 함께 영원히 산다. 죄인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영원히 산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 비밀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누구도 알지 못했던 무스테리온, 바로 신비고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고 있는 그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맥스 루카이도가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사업에 실패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풀이 죽어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해요? 큰일이네. 근데 이 목사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셨군요. 참 안 됐습니다. 이 성도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을 다시 잡아요. 제가 다 잃었어요. 저는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다면 성품을 잃어버리셨군요. 참 유감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전 믿음도 잃어버린 적도 아니고 제 성품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셨군요. 참 딱합니다. 이 성도가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저 믿음도 있습니다. 저 성품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에게 그렇다면 믿음도 있고 성품도 있고 구원에 대한 그 변함없는 신뢰가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심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걱정 있으세요? 무슨 염려 있으세요? 너무 힘드십니까? 근데 십자가 언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옆에 오른쪽에 있던 강도, 바로 그가 그 말을 듣고 영생을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 천국과 그 표정과 그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와 같이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잃어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부력을 우리에게 계속 이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 세상이 아닌 당신의 부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으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제가 있사오니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은혜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와 한 몸 이루는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었음을 다시금 확증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이룰 때 주님의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이 떡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다, 이것을 확증받길 원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피라. 이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흐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보혈 앞에서 혹시 주께서 말씀하신 죄가 있다면 고백을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끄시는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 이것을 확증받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한몸됨을 믿으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영생으로 이끄셨음을 다시 한번 확증받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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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잊은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 때문임을 압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가장 큰 죄인인 저에게, 자격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영생의 큰 복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순례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정치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남북의 대립을 막아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속히 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마르지 않는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보혈의 능력을 부으시사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을 하실 텐데 먼저 우리 김호천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가정 예배 참석하셨죠? 잠깐 일어나시죠. 장례 치르고 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먼저 위로의 박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함께 일어나시죠. 서로에게 인사하시죠. 복음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죄사함의 은총을 가장 큰 복으로 여깁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삶에 합당한 그 이끄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